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15번째, 나는 어느 교회, 어느 신앙, 어느 믿음에 속해 있는가 점검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를 왜 하는가? 다니엘서 7장 25절, 설류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요한일서 2장 18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그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할까?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이 성경입니다. 아멘. 왜 믿는 걸까? 결과가, 목적이 뭘까? 우리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이라. 아멘.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니카와 찬양단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3장에 표대를 정해냈고 뭘 향해 달려가노라? 상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완성,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열심히 좁은 길로 가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을 딱 낙원 천국, 천년왕국 영원 천국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그 드라마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세상 게임과 마약과 세상 트로트나 세상 영화나 세상적인 얘기나 어떤 것을 많이 듣던 간에 그 들은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그거에 동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선포하고 들으면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자기가 형성이 돼요. 동화가 된다고, 그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요. 그냥 배개버려요. 넓은 길로 혼합주의로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니카 말씀이 이기는 말씀, 단단한 말씀,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군사로서 우리가 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말씀들, 이거를 제한 없이 많이 듣고 가까이 할 때 강한 믿음이 나게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한 믿음이 만들어지면은 요한일서 5장 14절, 세상은 마귀부터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 적그리스도의 영들까지 그걸 이길 수 있고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파르시아로 올 때도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 배교가 있겠고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적 악법 체제의 큰 성 바벨론의 강력한 그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걸 이기는 자, 그거로부터 복종하지 않고 남은 렘넌트 되는 자, 그 믿음, 강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만나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멀리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아멘. 가까이 오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 4장 5절 말씀 보면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특성을 가지면은 누가 덤비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평안하고요, 넉넉하게 가동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은 엄청난 핵폭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것을 많이 먹어봐요. 호세아 13장 6절, 세상 것들 많이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영으로 먹어봐. 나도 모르게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보십시오. 목사도 장로 권사도 예외가 아니야. 한 주 동안에 무엇을 많이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많이 보고 들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과 그 사람 믿음의 상태가 수준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요즘 TV에서 트렌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보셔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생각과 마음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멀어지고 하기 싫고 그래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너희에게 내려가느니라. 너희가 누구겠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지요. 아멘.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세상적 언약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와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내려가서 뭘 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찬양, 예배, 말씀, 기도, 성경, 키워드 100독 하는 거, 50독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예배당에 가까이 하는 거, 이거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만들어 버리면은 저절로 마귀가 확 옳고 잡을 수 있고, 마귀가 청구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를 사용하는 데는 일도 아니거든요. 이걸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봐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가정의 상황을 딱 조성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쑥 딸려가게 만들고, 그걸 집중하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들고, 그걸 가까이 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것,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보다 치부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옳거니 마귀가 나를 홀리고 있구나. 하얀 머리를 파헤치고 예쁘게 해가지고 서방님 하고 다가오는구나. 이거를 못 느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얼마나 인본주의로 자기 어떤 이성적으로 자기 논리적으로 쩍쩍쩍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 뭐 이렇게 생활했던 건데 그러니까 마귀가 연막탄을 터뜨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뿌옇게 해서 못 보게 만들고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밭을 만들어버린 거, 생각과 마음을. 묵은 땅을 만들어버리니까요, 전혀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싸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예 사단의 밥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싸우려고 하니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영적을 분별해서 영적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 매일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첫째로 비실비실 되는 게 뭐냐? 마음이 늘 불안해. 마음이 답답해. 그리고 겨울바람이 들어와, 봄바람이 들어와.
가을바람이 들어와 솔솔 세상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냥 어디 막 세상 사람 하고 싶고. 그는 10% 20%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 상태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악법과 적군이 나타나요. 우리를 향하여 지옥 굴게 만들고 하다서 지옥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좋은 군사로서 싸울 수 있겠냐고요.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실을 살아갈 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늘 부정적인 거에 붙들려요. 늘 짜증이 나요. 그리고 늘 소리가 나. 내 심령에서 피그덕. 어떤 거 하나 수용을 못해. 그냥 싸움만 나고 분쟁만 나고 시기 질투만 나고 화만 나고 오해가 막 속에서 만들어내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감 이거에 사로잡혀요. 그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고 영적인 것은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 그러니 마귀가 이렇게 쳐다보고 얼마나 웃을까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날 닮았니? 너는 내가 건드릴 필요도 없겠구나. 세부전교회 성도들,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과 생각과 마음과 예배당에 신방 오거든요. 신방 와서 딱 보면은 야, 얘는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얘는 내가 건드리고 손볼 필요가 없고 작업할 필요가 없네. 저절로 나하고 DNA가 같으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광야 예배처까지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어떤 걸 처리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적이 나를 향해 달려올 때 그거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거가 맞짱 뜰 수 있을까요? 100%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내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10% 20%는 못하는 건 인정한다고. 그러나 70% 80% 90% 계속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지금 중요한 말씀이 구원사 격려 성취되는 걸 아주 세뇌교육 시키는 대로 어떤 방법이든 모여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해.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사는 거 보면 기적이야. 난 부러워, 그런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걸 안 하고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잘 오실까? 그걸 안 하고도 헌금을 한 달에 100억씩 할 수 있을까? 난 하나님 나도 그런 은사를 주옵소서. 저는 조금만 제 수준에서 각자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를 안 하고 막 하나님과 가까이 안 가면요.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구냐면 나야 나. 마음이 편치가 않아. 답답해. 짜증이 나.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거 그거 맨날 주스러 다녀요. 그럼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깡패처럼 살아도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아도 죄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저서부터 깡패처럼 살아도 그는 10% 20%에서 머물러야 돼요. 80%는 그러면 안 돼. 환경이 좋으면 잘할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더 타락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그럴수록 자기 정신을 차려봐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네가 그동안에 마귀에 뺏겼던 시간과 세월을 되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백독합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헌금도 100억을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 불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 교회는 나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속해 있는가? 고린도 13장 5절, 고린도 교회는 영성이 있고 은사가 있고 대단한 영적 세계의 탑을 이뤘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봐라. 입증해봐라. 열매를 입증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행위로 부인하고 내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 행위로 배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늘 자복하게 하고 사도 베드로처럼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뭐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대로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팍팍 넘어지고 시험 들고 끝내 어디까지냐? 배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 들지 않기를 네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거 싫어하면 베드로서 2장 2절인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병들어가지고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그게 80% 병들으니까 말씀 읽는 거 싫어하고 암송하는 거 싫어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막 이런 시대적인 말씀이 진행되는 거를 같이 논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암담해요. 기도가 안 나와. 그냥 입만 뚝 다물고 있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딴 생각이 찾아오고 성경을 읽고 키워도 50도 DC해졌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냥 딴 생각이 들어오고 막 트로트가 내 앞에 와 있고 드라마가 앞에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벌써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핸드폰이 내 목자시니 핸드폰은 주야장창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핸드폰처럼 생겼어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너에게 가까이 하고 너희 가까이 오리라. 하나님을 닮아가. 아멘. 핸드폰을 가까이 하니까 생김새도 말하는 것도 사상도 이념도 마음도 다 핸드폰처럼 기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핸드폰에 가까이 하고 핸드폰에 습관되고 그거에 중독되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 것처럼 막 몸이 막 반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핸드폰을 영원토록 고장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핸드폰 자체가 켜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알았냐 학생들? 눈만 뜨면 핸드폰에 가 있어요. 그러니 치매 걸리지. 하나님 말씀 읽기 싫지 기도하기 싫지. 호세 13장 6절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중독이 됐어 벌써.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해줘도 이게 먹히질 않아. 그게 마음과 생각에 바람만 들어가. 세상 바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냐 예배처를 준비하니까 나는 안전빵이야. 안전빵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못 먹는 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끝나는 거지. 그전에는 안전한 게 없어요. 아멘. 안전한 게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성목사에서 떨어져 나게 만들고 세비전 공대 떨어져 나게 만드는 거, 이거 여러분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모독을 조성합니다. 상황을 또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오늘 주제가 어느 신앙과 어느 교회와 어느 믿음 가운데 네가 속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직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 키워드를, 큰 산을 볼 수 있는 걸 해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백독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걸 50불이 DC에서 50번 하라고 했는데 못하신 분들은 차후로 인사합시다. 참으로 웃기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시간이 많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병원 가서 다 누워있으면 시간 많어. 그렇게 해 드릴까요? 기도할까요? 무엇인가 생각을 뺏겼습니까? 무엇의 마음을 뺏겼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 이끌어가지 못해요.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은.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누가복음 시작 50절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금 시대를 보시라고요. 라오디게처럼 안약을 사서 한번 눈에 넣어 보시라고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국교회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풍전등하고 위기고,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과 교회가 위기인데도 한마디도 말 안 해. 한마디도 선포하지 않아. 목사들이. 성도들 집에 가고 어디 가면 한마디도 얘기 안 해. 제가요 식당 가고 어디 사람들 많은 데 가잖아요. 이 나라에 대한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신기하다. 조용해요. 그 말하면은 아주 뭐라 그래, 금한 걸 뭐라 그래, 무슨 율? 그 근분율?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말한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 왜 그러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한데 어떻게 백성들이 식사하면서도 서로 주고받지 않을까? 가족들이 모이면 주고받지 않을까? 아니 교회가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너무 위기가 막 큰일 난 상태잖아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전쟁 가운데 조용하지?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반복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선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같이 논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도 모색도 안 하고 그저 눈물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올바로 알려주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그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중도예요. 중도가 뭐냐? 중학생이란 뜻이지. 중학생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중도는 같은 편이에요. 악의 편입니다. 침묵하는 건 악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말씀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누가 막겠어요? 이재명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이 정부 누구도 방해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으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말씀 들으면 조 목사 좌파 아니야? 성경이 운민화가 되니까, 성경이 부재가 되니까, 그리고 이 성경 자체도 목사들은 장사꾼으로 쓰고 성도들은 세상 어떤 육신적인 위안으로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서 호람되어 면전에서 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이 유지가 되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유지가 되겠냐고. 사람은
보는 거와 듣는 것이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져요. 아멘.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그 메시지, 사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으로 느낄 수 있겠냐고요. 한 번도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 말씀을 레마 한 번도 못 느껴. 문제가 있다니까. 새벽에 성도 여러분, 느낀 적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몇 번 있습니까? 영상 올라가고 들으시면서 깨닫는 게 뭐가 있어요? 키워도 100독, 50독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있어요? 아니 뭐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탁 터치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탁 터치해가지고 레마로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 승질나고 억울하고 승질나고 그냥 다른 사람 어디 잘 놀러 가는데 어디나 놀러 갈까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방전된 거 아니겠어요? 바닥났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켜집니까? 제가 어떻게 지켜져요? 현재 진행형의 삶 가운데서도요, 별로 기쁘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 기도하라. 알면 뭐해? 정신 차리래. 만물의 때 알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저기 쳐들어오는데도 저기 날 죽이려고 오네.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죽었대요. 뭘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굶어 죽었답니다. 먹을 거 싸놓고. 그 꼴이야. 야고보서 2장인 상태로 돌아가요. 디도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로 돌아가요. 목사들까지.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자기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까? 왜 말씀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까? 왜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없어요? 왜 가냐 예배처에 대한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내 구원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없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인간은 지옥 안방이에요. 하나님이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킥 서비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주 하나님이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거는 순교의 삶, 삶의 순교의 삶, 애쓰고 노력하고 목 할 때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봤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드리고 그래 성령님 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성령 구절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80%는 무엇을 가까이 하시냐고요? 생각을 고민해 보시라니까. 제일 쓰는 게 핸드폰이죠? 코스프레 하는 거죠? 1순위가 여러분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겨울바람이. 어디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싶고. 집에 오면 바보통이 나를 반겨주잖아요. 그리고 딱 누우면은 생각과 마음이 공상이 들어가잖아요. 공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막 그 기쁨이 없을까? 막 그거에 대한 매력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막 충만함이 없을까? 이거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이것으로 만족하다. 왜 그걸 못 느낄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팔 불 수 있겠어요? 오늘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지경이고 세상이 지금 개판 5분 전이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이사야 5장 20절대로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요, 선한 걸 악하다고 합니다. 옳은 걸 나쁘다고 해요. 유죄를 무죄라고 하고 무죄를 유죄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적그리들을 좋아합니다.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의 모든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이코패스 팬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닥이 났기 때문에, 방전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주물럭주물럭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루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요일 메시지 전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그리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정죄를 받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미혹의 영을 딱 보내니까 얼큰하고 좋구나, 이게 내 주인이구나, 이게 내 구세주구나라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처럼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조차도 점검이 안 되는 상태, 신불인간이야. 신불인간은 오감이 없어요. 센서가 다 죽어 있어요. 점검이 안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인리 바이러스라는 것이 엄청나게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실사율이 70%래.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강약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못 믿어도 성경 말씀은 진행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본인들이 세상적으로 요리하고 싶어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마찬가지로 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이 가까이 있는데도 다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고 꿈을 찾고 예언하고 간사한 것을 말하노니 너희들을 내가 치리라. 이런 목사 대언자를 쳐버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 뭘 코스프레하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세요 그래. 여기 가까이 계신데. 그러나 이 성경관이 무너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믿어진다고 해요. 천국같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해요. 말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쭉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본인은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대. 원서를 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뭐라냐면, 이 점 써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점 써 해주셔야지. 그런 꼴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만이 인정한다고 우기는 꼴이야.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만까지 말하고 마칠 겁니다. 다음에 이후계세요. 보가모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은 주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파켓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기름가마에 집어넣지만은 두세 번을 죽지 않고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그걸 봤던 도미탄 황제와 군사들이 두려워서 에베소 교회 바다 건너에 있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2사도와 제자는 다 순교 반열에 세우는데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아요. 순교자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창세부터 유다서에 있는 말씀은 목적을 잃어버려요. 방향이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메시지를 붙들고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목적지까지 도달해요. 그런데 이거를 카톨릭 신학자 알카자와 리베라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아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를 망가뜨리고 교황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었거든요. 방법을 교환하는 게 뭐냐? 상징적 해서 역사적 해석으로 다니엘과 계시록을 모든 교수와 신학계를 장악하여 목사들에게 주입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이게 전 세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과 교수와 목사들은 상징적 해석 아니면 역사적 해석으로 98%가 다 장악돼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은 100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난도질을 해가지고 계시록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인봉하게 만들고 계시록 자체를 엉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예요. 그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한 예언서입니다. 그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의 여러분 해석 방법을 가지고 계시록을 접근하면 100% 정확하게 성경 66권의 터미놀로지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간단하게 1장은 본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2장 3장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에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한일의 7년 환란의 구원사 기간 안에 어떻게 구원사를 이끌어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계시록을 상징적 역사로 해석으로 알고 계시록을 모른다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점지적 강도 확산을 올려서 3세븐의 하나님의 구원사를 인도하는데 계시록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내 징조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징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호등과 똑같은 거예요. 파란불에 건너가라, 빨간불에 서라. 여러분 신호등이야. 시그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공중에 오시면은 여러분 7째 나팔 가지고 대접 심판의 구원사 격려로 딱 점진적 강도에 의해서 구원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의 구원사 경륜의 원장이 예수님 말씀했고 이 땅에서의 구원사 경륜의 삽입장으로 계시록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중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배교가 있겠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진행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세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쭉저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면은 한일의 7년 환란의 구원사로 딱 마무리가 돼서 이 땅이 천년왕국 신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천국 산역의 새 땅이면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 성취는 엔드 끝나는 거예요. 이 구원사의 경륜의 타임라인을 모르고 그냥 복 받으세요. 평안합니다. 안정합니다. 뭐 여기 끌어다가 말씀 선포하고 여기 끌어가 도 이분은 자기 믿음을 신앙을 완성으로 유지하기가 진짜 곤란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일곱 교회는 간단해요.
에베소부터 여러분 라오디게까지 있는데 이걸 순서로 맞춘 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델로 하나님 샘플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아멘.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신앙에 단계 동화돼 가고 있어요. 사람이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거를 조금 가까이 좀 몰라.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요. 중독돼. 그 다음은 또 다른 곳에 빠지고 그럼 또 단계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원리로 돼 있어요. 신앙이. 처음에 변질된 신앙으로가 에베소 좀 미끄러지는 거야. 무엇인가 돈, 환경, 사람 뭐 등등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미끄러져 믿음과 신앙과 공동체 교회가. 그 변질이 돼.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턱 버리는 거야.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거지.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엄청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점검을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버감으로 쑥 동화가 돼요. 아멘. 모든 걸 짬뽕에 차폰 혼합을 해요. 다 혼합합니다. WCC, NCC, 로잔데 아유 세상의 법도 법이니까 잘 맞추면 돼.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혼합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 제 3자교회로 가요. 가탄교회로 가요. 그래 그게 너무 익숙하게 몸에 젖어 있어. 그게 너무 행복해.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아 우리 목사님이 괜찮대. 아 우리 교수님이 괜찮대. 아 우리 교회는 괜찮대. 아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아주 혼란스럽잖아. 이렇게 포가 뭐예요? 그게 막 익숙하게 좋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제는 한 단계 쑥 올라가 동화가 돼서 교묘함이 들어와. 뱀이 들어가. 뱀이 아주 간교하고 교묘하게 타협합니다. 엄청 선수가 돼. 선수가. 자기를 위해서는 관을 써요. 2세벨이고 뭐 3세벨이고 상관없어. 다 준 거야. 다 용납해. 그러면서도 안전하대. 이게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 믿음, 공동체거든요. 두아디랑. 그럼 이거에서 뛰쳐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인본주의로 가요. 하나님 예수님도 쫓아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오직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한테 조그마한 기분 나쁘고 상하고 조그만 치매가 오면은 팍 반응합니다. 알러지가 일어나요. 이게 라오디게예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 예수님까지 쫓아내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어디 가서 종착역이냐? 사대 가서 죽어. 죽은 신앙이야. 꾹 눌러도 몰라, 송장이라. 꾹 눌러도 식물인간이야, 몰라. 불 속에 집어넣어도 으뜨고 안 해. 칼로 손을 베도 몰라. 사대까지 가면 죽은 거야. 이 사람은 현재 마귀로부터 불의의 병기로 엄청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행복과 평안을 못 느끼고 살아가. 그러다가 유황불목 가요. 배교와 유황불목까지 갑니다.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성원하의 순기적인 신앙으로 돌이켜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래서 환난기 전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 또 환난기 성도가 될지라도 소바나처럼 환난을 통과해서 순교하는 신앙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과 공동체 교회를 잘 점검하고 잘 돌이키고 자복하게 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말하고 마치겠어요. 한국에 뭐냐면 무속하러 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면 이게 좋거든요. 이는 사람 많이 모아들어요. 제가 여러분 부흥사를 해보니까 부흥 강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무속과 샤머니즘으로 하니까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해. 교회가 막 늘어납니다. 사이즈 커집니다. 이게 좋으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세속화가 쑥 들어와.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가 교회에 들어와. 세속화가 자기 신앙 안에 들어와. 자기 영혼이 쑥 들어와. 가치관이 다 세상하고 똑같이 바뀌어요. 신기하게 바뀝니다. 일곱 교회의 수준 단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물량화가 돼버려. 더 커지고 막 이 물량화가 막 이거 가지고 막 교만하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막 되고 아주 목에 힘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 교회 공동체는 자기 신앙을 아주 귀죽하게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삐까박까합니다. 막. 그 웬만한 사람 저 옆에 아직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좀 못 배우고 돈 없고 그런 사람 저리 가세요. 이래버려요. 귀죽하게 돼. 목사도.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귀죽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디 가냐면요, 우민한 상태가 버려요. 마귀가 아예 싹 우민화를 만들어버려요. 무식한 사람 만들어버려. 이러면 이게 여섯 번째 뭐냐? 이게 대형화야, 대형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큰 음료, 믿음, 큰 음료 신앙, 큰 음료 교회 공동체, 이거를 큰성 바벨론 교회, 큰성 바벨론 믿음 신앙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죽고 파멸되고 토사포행되고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 그러므로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속했는가를 점검하여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